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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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문자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그 고덕신 보살님 좀 한번 보시게 해 주십시오. 받으십니까? 아니요. 아유, 안 받죠. 밴드 가입. 밴드 가입이 돼 있어서, 예. 밴드 가입 참 하셔서 그거 보시면 되겠네. 잠깐만요.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하죠. 자, 21째. 시작.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절대성은 상대성을 낳고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낮춘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글쎄예요. 만약 이 거짓 것이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을 만 아니겠어요. 모습을 잘 보리자. 자, 그 밑에 21일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시작. 절대성은 상대성을 나타내는 재주도 있는데 어찌 거짓 것이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으나 아닙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말하여요. 이놈이 거짓 것을 나타내서 인생놀이를 해. 이게 재미있는 거요. 지금 우리가 인생놀이 하는 거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 안이빛을 신의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보는 이 모든 경계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탕자리에서 왔다 이 말이죠. 절대성 자리에서 왔다.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모습 없음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절대성 자리에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절대성 자리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절대성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절대성은 상대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지 그걸 절대성 자리는 이것이야 라고 우리가 형체가 있듯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가 그런 것이면 진짜 내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뭐다?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자, 이제 오늘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동의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외면하는 것이거나 상대성이나 절대성, 상대성 참 좋은 말이에요. 우주에 이루어진 모든 것, 태양, 지구, 공기, 바람, 산, 강, 장물도 그렇지만 남자, 여자, 작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불법, 정치, 모두 상대성이거든. 예. 어이구. 내 몸뚱이는 왜 가짜지요? 예, 변하니까. 변한다는 건 뭐가 없지요?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는 거죠. 성품이 없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은.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다. 가짜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것이다. 변한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된 성품이 없다. 고정불변한 성품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의 그 본성은 뭐냐? 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 참 좋은 말이에요. 저는 그 백공 선생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는 걸 들었는데, 공부할 때. 보통 우리는 상대성만 알고 있지요. 상대성만 알고 있어요. 그죠? 상대성만 알고 있는데, 상대성의 그 바탕이 절대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면은, 그 선언에 오면, 이제 절대성, 상대성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 본래의 그 바탕자리, 본래 면목, 또 뭐 부처자리, 성품자리, 뭐 허공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무엇과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죠? 예. 진짜 이제 잘 외워놓으셨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언에 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모습은 가짜야. 요 가짜는 진짜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는 데는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구별을 지어서 처음에는 그 이론적으로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나중에 가면 불이가 되죠.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것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성이라는 이 모습의 바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습의 바탕자리, 이 모습은 이 본래의 그 모습 없는 바탕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바탕자리를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만들지요. 또 만듭니다. 상대성을 이름만 절대성으로 바꾸어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몸뚱이 내를 이름만 바꾸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입으로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본들 그게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니거든. 근데 자기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해서 거기서 그냥 끝이 나 공부가. 그리고 공부가 퇴보를 해버려요. 왜? 몸뚱이 내를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모습 공식 하는 거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공리지요, 공리. 공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지요? 연기와 공성이지요. 예. 연기와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고 생활 속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생활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 연기라는 것이 이렇구나, 공성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라고 내 마음에 와닿지. 그렇지 않고 연기와 공성 이거 100번 1000번 죽을 때까지 말해봐야 연기와 공성이 뭔지를 몰라. 근데 이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되게 미워, 안 좋아. 그럼 저거 미워 죽겠어. 그런데 어느 날 맞다,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이것이 미흡다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그 연기죠.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예요. 밉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미운 것은 가짜구나. 미흡다는 것은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되어서 그 미움에서 자기가 벗어났을 때, 그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한 번 된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막 공부하면은 이제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가면은 에너지가 큰 게 콱 온다? 내가 막 감당이 안 되는, 내 힘은 요만한데 막 이런 막 큰 에너지가 막 팍 내한테 한 방 먹이지요? 그거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저거 좀 공부할 놈인데 저거 암한상을 떨고 있거든. 지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방 먹이는 거죠. 한 방 캉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부처님의 값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해결이 잘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하늘 높은 줄 모르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가 막 확 떨어져 버려요. 퇴보를 해버린 거죠. 연기와 공성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려. 우리 몸뚱이도 연기와 공성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불교 용어로 말하면 4대가 화합이 돼서, 지수화풍 4대가 화합이 돼서 몸뚱이를 형성을 한다. 그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해서 4대가 흩어지면
몸뚱이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다, 내 것이다 하는 몸뚱이도 뭐다? 연기에 의해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물론 내가 쓰는 모든 마음도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것도 전부 연기로 있다.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질 뿐이다. 사라질 뿐이다. 이거죠.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처님의 그 깨달으심 중에서 최고봉이 연기예요. 이 연기. 연기를 모르면 이 마음 공부에 접근이 안 됩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전부 저기 보살님 그 A4 용지 하나 그 보덕신 보살님한테 좀 드리십시오. 그 책은 여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냥 그거 계십시오. 그냥 한 장 드릴게요. 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연기에 대한 이치를 정말로 얼마나 내가 깊이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통찰하느냐. 연기를 이해를 하면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공성이라는 걸 또 이해를 하게 된다며. 저절로.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연기예요.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그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는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요. 잘 굴리자. 누가 굴려? 굴리는 바 없이 굴리는 것이 바로 새말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불을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불하는 소리를 내는 자하고 예불하는 소리를 듣는 자하고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죠. 하나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예불을 한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예불을 한다가 바로 그러니까 말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무수하게 그 각도에 따라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어와 문자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이 말하자면 뜻을 모르고 문자풀이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언어와 문자에 집착을 하게 돼요. 거기다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언어와 문자로 표현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로 다 알게 되죠. 그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그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뜻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정말로 경전을 볼 수가 없던 사람이 경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무엇으로 본다 그 사람은 뜻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내일 이제 보낼 그 예약된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이게 중요한 거라서 내일을 못 만나니까.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확인이. 세상의 모든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 한마디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다 읽은 사람도 그런 말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 지을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뭐예요?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요것만 딱 결정을 하면 되는데
아, 이놈이 실감이 안 가. 상대성이 정말로 가짜인데, 가짜다라는 것만 딱 결정을 지으면 되는데, 이게 도저히 그게 안 된다는 게 실감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가짜라는 걸 확실히 내가 통찰이 되면 그 바탕자리가 드러난다고 했지요. 일체의 모든 모습을 헛것인 줄만 확실히 볼 줄 알면 절대성 자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절대성은 내가 가서 만나거나 구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 말 한마디 오늘 할 거 하죠. 이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맨날 중요하다고 하지요.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121쪽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봉 선생님 믿는 것부터 하죠. 121쪽. 자, 시작.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각자 치는 소리와 손바닥 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일 뿐이다. 물론 이건 세고 이건 손바닥이니까 좀 다르다 하더라도 둘 다 소리지요. 만약 우리가 이걸 글로 쓴다면 소리가 자원하게 쓸 수 없겠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는 이지는 하나다. 그 성품을 인식하면 경계 따로 없는 거니 그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 따로 있을 수가 어느 것이 앞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허공이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의 허공에서 숱한 차별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또 차별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 차별현상이 늘 나타나요.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우리 진짜 공부합시다. 여러분 수업 듣는데 상식적으로 듣지 마세요. 상식 가지면 뭐하는 건가? 상식적으로 생사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 우리 진짜 공부해보자는 말입니다. 예, 상식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말하자면 진재에 속하는 걸 공부를 합니다. 진리. 제1의 뜻이죠. 제1의. 그런데 여기 상식이라는 것은 그 속죄를 의미합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상대성 세계에서 말하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성 그 모습이, 말하자면 모습의 바탕인 그 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탁자 치는 소리, 또 이 칠판 치는 소리, 손바닥 치는 소리, 지금 소리가 다 다르지요? 소리가 다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다르고 여러분 목소리가 지금 다 다릅니다. 목소리도 이게 지문하고 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또 감별을 많이 하죠.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제가 늘 얘기하는 뭐하고 같습니까? 제가 늘 비유를 많이 하지요. 뭐하고 같아요? 파도, 물과 파도. 그것도 맞고, 또 중냄비. 물과 파도는 좀 지금 내가 눈으로 안 봐서 좀 그런데 우리는 또 주부가 또 많으니까 내 중냄비 얘기를 또 한 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가 이제 중냄비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뭐예요? 불이 일어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불이 일어나면 이게 줄기 펄쩍펄쩍 끓어. 이렇게 끓어요. A. 여기 장현보살, 또 여기 김광현씨, 오늘 보덕신 보살, 여기는 금강보살, 여기는 일시면, 여기는 저기 누구 박영정 보살님,
또 저기 여기 울산 도반님들 이렇게 했대요. 죽이 펄떡 끓어서 뭐 죽 냄비 바깥으로 쫓아나가 버리나요?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죽으로 돌아와요. 이게요. 죽으로 돌아와요. 펄떡 끓어서 죽으로 돌아와요. 얘가 펄떡 끓었나봐요. 지금 죽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근데 여기 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끓는 게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아서 그냥 죽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을 딱 켜면은 펄쩍펄쩍 인연과 조건을 딱 만나면 막 끓어올르는데 장현보살님 죽이 김강현보살님 죽 보고 나 장현이다 이란다. 김강현보살님은 장현보살님 죽 보고 난 김강현이야 이래. 그러면 장현보살님하고 김강현보살님하고 재료는 뭐예요? 죽이에요. 자기가 죽인 줄은 모르고 펄떡 끓은 그 모양만 보고 자기가 죽하고는 딴 것 줄 알아. 한영희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네. 중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을 이제 자기 재료가 죽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잊어버리고 뭐만 모습에만 들어앉는 거지요.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죽은 생각을 안 해. 자기 재료는 자기 재질이 죽이라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덕신 보살님 이해되시죠? 공부를 쭉 하신 분이니까. 김강현 보살님 이해됩니까? 그래서 김강현 보살님은 죽으로서의 김강현이라 이 말입니다. 김강현이 재질이 뭐냐? 재료가 뭐냐? 죽이라는 겁니다. 죽. 그럼 여기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어. 다 있는데 뭐야? 다 재질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허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허공으로서의 김강현, 허공으로서의 장향, 허공으로서의 태양, 허공으로서의 지구, 허공으로서의 밥, 허공으로서의 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근데 뭘 잊어버려? 자꾸 이 재질을 잊어버려. 바탕을 잊어버리고 뭐에만 들어앉아요? 모습에만. 근데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으로 돌아가 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벌떡 죽이다. 소리가 이 소리도 나고 내 목소리도 나고 여러분 소리도 나고 바깥에서 뭐 물 흐르는 소리도 나고 뭐 이런 소리도 나고 인연과 조건이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소리를 내지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소리. 그 재질이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백공쌤 늘 주장하시죠. 늘 말씀하시죠. 나는 무엇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절대성으로서의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을 잘 굴려라. 잘 굴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보낸 게 뭐예요? 요 인연과 조건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이 허공이나 이 축이 아무 소용이 없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 모습이 없어서. 근데 여기 있다는 걸 안다는 거는 뭐가 있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인연과 조건 따라 쉼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모습의 바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말기는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모습이
연기에 의해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뭐다? 가짜라는 거, 헛거라는 거. 그런데 헛것은 헛것이나 재질이 뭐다? 죽이라니, 죽. 죽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공식에 보면 모습을 봅니다. 모습을 봅니다. 어디 속에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에 죽이라고 해보지. 그래야 더 여기 누구일까? 임순자보살님 오래간만에 하세요. 임순자보살님을 봅니다. 또 죽 속에 임순자보살님을 봅니다. 임순자보살님은 죽에서 생겨나서 죽으로 사라집니다. 임순자보살님에 들어앉으면 죽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죽을 봅니다. 나는 죽으로서의 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바탕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바탕공식을 하려면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가락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탕공식을 할 수가 없네. 요새 박영경 보살님은 그 바탕공식 해서 올리대요. 하니까 좀 뭐라 그러나 마음에 와닿는 면도 많지요. 해보니까. 네. 그 울산 도반님들도 이제 만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공식 쓰고 그 한 개를 그 바탕공식에 넣어서 한번 써보세요. 네. 예, 그냥 자꾸만 해보세요. 자꾸만 하면 어느 날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면 뭐 죽냄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죽냄비. 죽이 벌떡벌떡벌떡 막 끓어. 근데 지가 끓어도 뭐냐? 죽으로서의 보살님, 죽으로서의 가족, 죽으로서의 나의 일, 죽으로서의 기쁨, 죽으로서의 슬픔. 그래서 새말기 제일 밑에 새말기 우리 팜플렛 준 때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그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그린다. 요 모습이 재질이 전부 뭐다? 죽이요. 허공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있다거든. 이 몸뚱이나 또는 내가 쓰는 마음이나 내가 보는 걸 전부 다 실체가 있다고 보거든. 이걸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연기에 대한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것이 깊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서 실제로 체험이 되고 느꼈을 때 정말 모든 것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그 12연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상의 진리가 연기법이에요. 연기가 되기 때문에 공성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공하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연기가 안 되면 공하다라는 말이 될 수가 없죠. 공하다, 공성이다, 공하다 앞만 말해봐야 그건 뭔 뜻인지를 몰라. 김광현 보살님 이제 좀 이해되시죠? 김광현 보살님 많이 발전했다. 이제 1년 되시나요? 오신지? 네. 그래서 한 1년은 꾸준히 와야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해를 하게 돼요.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한 3년 정도가 지나야 말귀를 조금 알아들어. 자기의 말하자면 경험과 체험이 쌓여서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니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니 말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언어의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조금 말귀를 알아듣게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새말귀 모임에 오는 자격을 그때 주는 겁니다. 새말귀 모임에 오려면 3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들랑날랑 하면서 뭐 1년에 한 번 오고 2번 오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야 됩니다. 법회에 참석을 안 하면 참말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법회에 참석을 안 하면 그냥 마이웨이가 된다. 그냥 마이웨이가. 그래서 오면은 아이고 맞다 이래갖고 약발이 한 이틀쯤 가나요? 그래서 이틀쯤에는 또 좀 열심히 하다가 벌써 3, 4, 5, 6은 또 헬렐레 하고 있다가 또 딱 오면 또 이틀쯤에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다 해봐서 압니다.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22쪽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선생님. 저도 진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석가세존이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유마고사가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석가세존은 석가세존이고 유마고사는 유마고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가세존과 유마고사 같으신 분은 특별한 분을 아닙니까? 유마고사가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석가세존이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습니다. 중생이 그쳐되는 겁니다. 저도 미하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틀렸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는 허공이 하나님 다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까지요. 석가세존자 백범 선생님의 입장은 어느 입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요 바탕에서 항상 바탕에서 서 있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들의 어록이나 그것을 볼 때 어디에 있어야 그 뜻이 이해된다? 요 바탕 자리에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죽었다 깨도 그 뜻을 모릅니다. 글자 풀이는 하겠죠. 근데 그 글자 풀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바탕 자리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습이 없거든. 그래서 전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세존도 바탕자리, 유마고사도 우리도 전부 다 뭐야? 우리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석가세존이 나오신 허공이 따로 있고 유마고사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새말귀 안내서에도 써놨는데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읽어봤지?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전체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탕이 되어야 돼. 허공으로서의 나는 개별적인 내라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전체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새말귀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록에도 보고 거기에 보면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바로, 성불한다, 견성한다, 이렇게 된다.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냐면은, 이 자리를 붙들 수 있습니까? 못 붙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붙든다고 그냥 용을 쓰네? 그러면 머리 미쳐버려요. 이 자리를 어떻게 붙들어? 이 자리를 붙드는 방법이 뭐예요? 응? 허공이? 허공이 바탕이고 허공을 못 잡는데
금방 뭐라고 하셨나요? 금방. 가짜의 모습을 네. 납부해야 어떻게 놓냐고. 가짜의 모습을 어떻게 놓냐고. 변화하는 걸 알면 되지. 그래서 뭘 한다? 이것이 전부 다 뭐다? 헛것임을 알았을 때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놔두고 펄떡 뛰어오른 요 죽을 놔두고 요것이 펄떡 뛰어오른 이 모습이 헛것이구나. 이랬을 때 뭐가 보인다고요? 죽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탕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탕 공식의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이 허공 그대로, 모습 그대로 놔두고 뭘 본다? 텅 빈 허공을 본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탕을 놔두자예요. 그래서 새말기에 모습을 잘 올리자, 바탕을 놔두자는 굉장히 앞선 방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확증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시달다 대자가 선고했어요. 시달다 대자가 선고할 때 그 전생 수도권 안에 유공동을 쓰시다가 하셨잖아요. 그 결과로 이런다 하고 땅값 비싸지 않았어요.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러니 우리도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머리털만 감도 장난이었습니다. 마약 위내 속에서 나와서 더 7발자국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높다 말했는데 그때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있어요. 병이 들렸어요. 예, 저희들이 있다고요. 그때 석가세존도 같이 했지. 그 당시엔 석가세존도 밝아줌이 여러분도 밝아줌이라서 여러분 불교를 믿으려면 절대로 둘러보지 마세요. 둘러보면 도깨비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높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곧 뒷글이 뭐라면 일체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맞으면 해탈하게 하겠다라는 그 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유아독존이냐 이 말입니다. 하늘 땅 아래. 부처님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바탕 자리에서요. 천상천하의 유아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뚱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오직 나라는 것, 독존이라는 것은 본래의 허공으로서 납니다. 우리 버전으로 하면 본래의 그 바탕 자리, 부처 자리로서의 나입니다. 나 홀로.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가 부처님이 자기만 높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하는 거지. 속죄로. 그래서 부처님만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냐? 이 말씀이시죠. 이게 여러분들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지금은 뭐예요? 모습에 들어앉아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의 그 바탕인 재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죽냄비하면 제일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죽이라는 건 바운다리가 좁아서. 그런데 물과 파도 하면은 생각해 바다가 워낙 넓고 하니까. 근데 막 죽냄비 하면 여기 막 도망갈 데가 없어. 냄비 바깥에 도망갈 수가 없고 이 죽이. 그래서 제일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죽냄비가. 그래서 여기서 말, 예? 저희들이 했다고요? 저희들이 했다고. 확인은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모습에. 아이고, 언감생심. 부처님은 유아독존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중생이 어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석가세존도 같이 했지. 왜? 석가세존의 그 성품짜리하고, 우리의 성품짜리가 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세존도 발가승이, 여러분. 여기서 발가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도 이게 걸치지 않은 거죠. 그대로 청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청정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으려면 절대로 둘러보면 안 돼.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둘러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둘러보면 안 됩니까? 잠깐만요. 둘러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잠깐만요. 둘러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러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을 한다. 다른 말도 둘러본다는 게 뭐지? 상대성? 나와 내 것. 나와 내 것으로 보는 것이 둘러보는 것입니다. 나 하면 벌 상대성 생기죠. 그 다음 내 것. 나와 내 것이 둘러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자,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지 사절현상에 들어앉아 둘러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절현상도 하나의 호흡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면 들어앉을 때야 들어앉아지지 않아요. 우연히 하거나 사절현상을 숫자라면 나중에 지옥의 갈값에 들어앉겠지만 사절현상도 진짜가 아니에요. 전부 호흡성이에요. 우리가 호흡성인지 뻔히 알면서 어찌 들어앉겠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진짜로 야비하십시오. 그런데 선생님이 그게 말씀처럼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까지요. 여러분, 어떻든지 1도 양단하십시오. 한 칼로, 배라는 말이지요. 한 칼로 두 쪽을 내버려라, 이 말이지요. 뭘 한 칼로 두 쪽을 내라는겁니까? 뭐를 하라는 겁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우리가 지금은 어디에 자꾸만 왜 둘러보게? 지금 A가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B도 나다 내 것이다 하지요. 나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것이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이죠. 그냥 죽이죠. 나가 없으면, 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렇다고 똥하고 된장하고 분별도 못하고 행주하고 걸레하고 이는 말 아니지요. 지금요. 분별은 하되 거기에 들어앉지 말아라라는 것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모습이 생겼구나. 그런데 요 바탕은 하나다. 그런데 이것은 뭐다? 헛것이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요렇게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의 진리를 몰라서 어디 가서 스스로 못 칩니다. 이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모르니 가는 곳을 어떻게 알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전부 도깨비를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뜻하는 도깨비를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자, 꼴떡 튀어나와서 새말게 안 냈어요. 그랬어요. 무엇을 수행이라고 합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진리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죠. 왜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벌떡 뛰어올랐지요? 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는 어디로 가는지 또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수행의 요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에요. 요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냐. 이 지금 나라고 하고 있죠. 펄떡 뛰어오른 이 모습이. 어머,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서 왔어요? 바탕에서 왔잖아. 나 어디로 가지? 바탕으로 가자. 그래서 이 바탕을 드러내는 이 공부가 바로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지금 드러난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생긴 모습이 뭐하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 공식을 하지 않으면 그래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지 연기로 인해서 이렇게 해갖고는 자기 살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이 중년돼서 벌떡 뛰어오른 것을 우리는 내라고 하거든. 내라고 하거든요. 지금 죽 박영경 보살님 내라고 하거든. 어머 내가 어디서 왔지? 펄떡 뛰어오른 죽이 자기에게 물어. 내가 어디서 왔지? 근데 또 이 죽이 사라지면 나 어디로 가는 거지? 내 몸뚱이가 태어났어. 또 몸뚱이가 사라져.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보는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무엇을 드러낸다? 그 온 곳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수행 과정이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라고 해서 이것은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요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 뒤바뀐 생각이지.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이게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데.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습 공식은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박영경 보살님, 화라고 하자. 박영경 보살님이라고 해. 자, 이걸 만약 화가 일어났어. 화도 마찬가지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자체성이 없다. 화가 딱 일어나.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화가 딱 일어나. 그러면 이 화를 탁 붙잡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흔들고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다. 내려놓으면 어디로 가요? 온 곳으로 가잖아요. 온 곳으로. 김강현 보살님 이해하지요? 여기에 모습 공식을 하는 우리의 지금 사실대로 알자는 거지요. 모습 공식. 사실대로 알아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거를 체험으로서 느낌으로서 연계와 공성에 대한 것을 통찰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마디로 하자는 것이 아니죠. 말마디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보죠. 이런 사실을 모르면 전부 이게 도깨비라 이걸 전부 내라고 하면 이게 도깨비죠. 도깨비는 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도깨비라고 합니까? 허황된 것을 도깨비라고 해요. 허황된 걸 도깨비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도깨비가 되는 겁니다. 진짜는 뭐다? 바탕자리의 아주 묘용인데 누가 도깨비로 만든다? 뒤바뀐 생각으로 도깨비를 자기가 자기를 도깨비를 자기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도깨비로 만들어버리네요. 그냥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네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한 생각을 바꿔주는 것. 제도라는 걸 한 생각을 바르게 뒤바뀐 생각을 바로 제자리로 잡는 것을 제도라고 해요. 이게 번쩍번쩍 하는 게 제도가 아니고,
여기 조금만 읽어보고 끝을 냅시다. 자, 어째서? 어째서 도끼를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서 도끼리 노름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요. 나중에 숨을 거둘 때 당찬하시기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도 드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성품과 경계를 일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면 답이 곧 나옵니다. 예, 여기가, 요거를 성품이라고 해요. 여기 일어난 거는 전부 경계라고 해요. 뭐예요? 성품과 경계가 둘인가요? 둘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것도 하나라고 할 수도 없네. 왜냐하면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지요? 불이라고 해요. 불이 또는 불이. 다르지 아니하다. 둘이 아니다.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같지도 않지만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품과 경계를 말할 때. 그런데 성품과 경계의 말하자면 바탕은 뭐야? 하나지요. 하나인데 경계라는 것이 일어났지요. 인연과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공부한다고 애쓰셨네. 자, 차 좀 마시고, 머리에 지진 나는 거 좀, 당근을 많이 자셔요.